우리가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인이라는 이렇게 우리가 불러지지요. 교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 생활도 잘 합니다. 그 교인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전체가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신자란 말이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해서 자라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핍박이 와도 넘어지고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쓰러지고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신앙이 이렇게 올바로 서 있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도라는 타이틀입니다. 성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를 쓰면서 꼭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이는 명칭이 뭐냐면 성도란 말을 꼭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게 편지 쓰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에게 편지 쓰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에 있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교인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신자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교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말로 구별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을 많이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그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행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보고 아마 이 무리들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예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고를 했음을 불구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도 별로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이 무리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아마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를 진다고 그런다면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사역이 점점 가까운 것을 이제 보자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가 과연 누굴까? 누가복음 14장 33절 여러분이 읽은 그 마지막 33절에 가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많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고 3명의 제자와 늘 함께 하면서 모든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관심적인 것은 많은 무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은 제자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누구냐? 우리가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여러분이 한 주간에 우리가 이제 4번째 원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라는 것은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돼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승의 발자취를,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려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대로 따라간 것처럼 자기 뒤를 따라오는 모든 성도들도 자기가 이렇게 기준을 예수님께 맞추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예수님의 본을 받고 살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가 누구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본을 받고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 우선순위가 분명한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더욱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반문하면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말은 이 미워하지 아니함이라는 이 뜻은 유대인이 그 당시 사용하는
그런 아주 관용구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다는 이 뜻이 우리말에 미워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부모를 버리고 처자, 형제, 자매,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은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은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이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도.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봐요.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개 삶의 과정을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을 이렇게 보면 처리하는 과정이 바쁘다는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바쁘고 분주하다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해요. 이거 하다 저거 하고 신문 보다 핸드폰 보고 화장실 가서 핸드폰 보고 신문 보고 뭐 이게 뒤죽박죽 TV 켜놓고 다른 거 하고 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쁘지도 않아 가면서 바쁜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주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지금 저것도 해야 되고 바쁜 거예요. 분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삶이 뒤죽박죽 되느냐? 나태와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가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를 들면 그와 같잖아요. 오늘 예배를 오려고 그러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정리정돈하고 있어야죠. 설거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집안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나 교회 가야 돼. 그러고 나와버리면 빠져나오면 그거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은 내가 먼저 그런 거 다 해놓고 남보다 바빠야죠. 일찍 일어나셔서 빨리빨리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먼저 하면 이게 바로 게으름과 나태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한 사람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벌써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토요일부터 준비를 다 해가지고 주일 딱 되면 일어나서 주님 전에 딱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있는 거. 토요일 날도 말이죠. 막 늦게까지 TV 보고 뭐 잠 늦게 자다가 일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교회에 와버리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제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사람은 벌써 삶이 달라요. 삶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바쁘게 사는데도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모든 일이
아주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해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 사랑해라, 우선적으로 나 사랑해라 그래서 가족 소홀히 하고 가족 멀리하고 가족 미워하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 어제 제가 잠깐 TV를 보는데요, 살림남이라는 이 텔레비가 있더라고요. 뭐 처음 봤는데 조금 봤습니다. 이 살림남이라는 걸 보니까 이름은 잘 보니 현준이라는 그 친구가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가 아파오는데 이 집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구조가 이제 이렇게 3층 건물로 되는 계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현준이가 자기 엄마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이사 가야 돼. 엄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계단을 못 올라다니니까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엄마를 설득시키는데 자기는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살지. 여기서 왜 이사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놔주겠다. 엘리베이터. 엄마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 한두 푼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또 어디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현준이가 자기 아내하고 상의하더라고요. 상의하더라고요. 그 아내가 오케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 들어갈 다른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어떻게. 그 어머님을 설득시키고 그 엘리베이터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요. 자그마치 그 집을 고치는데 1억 5천만 엘리베이터를 넣는 거예요. 1억 5천만. 나 그거 딱 듣는데요. 가슴이 전율이 찌릿하더라고요. 어떻게 엄마한테 1억 5천을 들여가면서 집을 고치고 이사를 가냐 이 말이에요.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찐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성경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내들이 남편을 공경하는데 죽게 하더라 해야 된다. 주님 복종하듯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섬겨갈 때 교회를 자기에게 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자녀들은 또 이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도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 에베소서 6장에 다 써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것은 버리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가정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아주 정확하지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흐트럼이 없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심부름을 누가 시키면 야 이거 복사를 해와라 그러면 그걸 복사 용지에다 복사가 탁 하면 다른 사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클립에다 껴가지고 딱 파일에다 맞춰서 주면 상사를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헤매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남보다 한 발 먼저, 모든 일은 내가 먼저, 그런 솔선수범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한 발 앞서서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두 가지 짐이 있답니다. 하나는 죄의 짐이고 하나는 책임과 의무지요.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의무, 그걸 여러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무거운 짐은 그러한 책임도 의무도 짐이지만 죄의 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면 쉼을 얻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죄의 짐을 지고 고생하고 살면,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살면 의미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는 짐은, 죄의 짐은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바로 쉽고 가벼운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면 저게 내 십자가야, 남편이 속썩이면 저거 내 십자가야, 그 십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 그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대신 주님께 다 의지하고 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 사도 바울이 따라간 것을 우리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내 삶 속에 들어오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내려놓는 거, 주님이 이제 하십시오, 그렇게 맡기는 삶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 보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에 편한 것 같아도 편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남들이 다 먹고 마시는 거 나 즐겨 가면서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요, 어느 때는요, 주님의 눈치가 보여요. 진짜 행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그저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도 어느 때는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미안해 하기도 하고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늘 주님이 주신 양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예배 참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참석할 코로나19 걸렸는데 다른 교회는 예배도 안 드리는데 현도교회는 왜 예배 드리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 바쁜데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잘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면 참 좋은데 내가 잘 안 풀리고 안 될 때도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손에들 아무리 쥐어짜봐도 내게 집어준 돈은 수입은 조금인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알쏭달쏭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때는 그런 것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가고 정말로 수입의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며 억지로 할 때도 주님이 내 십자가의 안에 들어오면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언젠가는 그것이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내 안에 은혜의 빛으로 찾아와서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다.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다르다. 언젠가는 세상은 살아가겠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될 때 기쁠 때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우고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하면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기쁜 일만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좋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 많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여러분이 치고 가면 주님은 거기에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희생과 결단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면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가 나와요. 28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전쟁을 앞둔 왕의 비유가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30절부터 32절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의 본질은 달라요. 핵심도, 본질, 내용은 달라요. 그러나 본질과 핵심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즉 말하자면 이 두 가지 비유는 뭐를 말하냐면 다가올 문제를 앞두고 무작정 덤벼들기 전에 가능성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만약에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걸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시작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한 거는 그 당시에 무리가 많이 따라왔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허다한 무리가 따라왔는데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도 예수님 뒤따르다가 뭔가 영광을 보겠지, 한 자리 하겠지. 그들이 이 사람들이 따라오는 목적은 딱 한 가지, 육신의 생각을 품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무리에게 향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희생과 결단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건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분명한 결단, 희생과 결단 없이 주님의 뒤 따라갈 수 없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기꺼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해야 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사람은 다 소유가 먼저거든요. 돈이 먼저지요. 그것까지도 포기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냐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의 제자를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의 비유예요. 소금의 비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34절에 가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지요, 여러분. 소금이 좋은 것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맛을 내야 되는데 이 소금은 부패된 것을 방지하고 간을 맞추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만약에 그런 역할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주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소금의 역할과 하는 것과 같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속적인 이 삶, 쾌락적인 삶,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의 삶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데 가장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주님께 질문하고, 나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노력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